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노년에 자신의 노후 생활을 좀 보내기 위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좋은 정원이 갖춰져 있는 별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 별장에서 좀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보내는데, 이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노곤한 몸을 딱 흔들의자에 눕히고 쉬고 있었어요. 졸음이 슬슬슬 몰려오죠. 그렇게 졸다 깨다 하면서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담장 너머로 어떤 수상한 사람이 자꾸 집안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하는데 동작이 수상쩍어요. 갑자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더니 담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저거 봐라, 담을 넘기만 해봐라 하는데, 그 순간 이 수상한 사람이 담을 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여기 정원에 발을 들이기만 해봐라. 근데 정원을 가로질러서 집 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거 봐라,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집 안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집 안에서 물건만 가지고 나와봐라. 좀 이따가 집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거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부자의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예화이긴 하지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고 긴장감을 갖추지 않으면요, 사탄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틈을 보일 때에, 그리고 타협할 때에, 그리고 묵과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은 바로 인류 가장 첫 번째, 최초의 죄악이 벌어져 있는 현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무엇만 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우리 인간적인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야금야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틈을 보일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악된 습성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씨름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친구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지 않습니까? 14살에서 16살이에요. 요즘은 성장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춘기가 초등학교 5, 6학년에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때는 중학교 1, 2학년들이 참 사춘기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애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참 와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심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감정이 기복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춘기에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너희들 시대에 누구나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화난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밥 먹다가 숟가락 탁 내려치고 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싫은 말 싫은 소리 한다고 레이저 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네 감정이 딱 차분해지면은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죄송하다라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사춘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감정은 가라앉았는데 여전히 자존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애들 다 그러는데, 사춘기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서 좀 더 나아가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렸어? 엄마가, 아빠가 나를 건드린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저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착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 자기 기만은 누구를 기만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은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은 숨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나에게 잘못은 없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이 바로 연약한 죄인의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의 착각은 스스로의 착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착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을 단지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져 나갈 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갈 때에 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어리석게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자 하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기만을 하고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나무에 숨고 감추면, 가리면, 숨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동산나무, 이게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동산나무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한 이후에 우리도 숨어버리는 동산나무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동산나무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이번만 딱 눈 감고 우리가 이 일 치르면, 이거 잘 해결해 나가면은, 때론 이게 이 방법이 적절치 않지만 이번만 잘 넘기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돈과 성공이라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녀라는 동산나무에 숨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때론 부모가 부적절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동산나무 뒤에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우한, 남들보다 못한 환경이라는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 아시잖아요. 제 어려운 삶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런 환경이라는 동산나무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러한 동산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행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피하는 우리의 삶에 동산나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착각의 동산나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의 동산나무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삶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삶이고, 누구나 바라는 삶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습성 때문에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죄악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때로는 숨기도 하고 때로는 가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죄 짓고 죄 앞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보시면서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화가 좀 많이 나셨겠습니까? 이런 부모로서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잘못됐을 때에 화도 참 많이 나지만은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라는 죄책감에, 그 책임감에, 자녀가 잘못됐을 때에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부모들이 많이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그만 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내가 그 하지 말란 그 한 가지를 꼭 집어서 했더라면은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은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하고 비슷했을 것 같고 불순종하자마자 그 자리에 바로 나타나가지고 아주 경을 치고 혼쭐을 내고 불같은 심판을 막 쏟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뱀과 대화를 나누고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요.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도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 손 꼭 잡고 내 사랑하는 하와, 사랑하는 아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정말 그런 사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손 꼭 잡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다음에 자신들의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자신들의 몸이 서로 다르게 보였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이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선악과 먹으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서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부끄러우니까 뭐라도 좀 가리자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좀 널찍한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아니야, 나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런 거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시간이었을까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휴가철인데 부부가 같이 휴가를 가는데 차 안에서 여행지를 가면서 싸움을 하면은 그렇게 불편할 일이 없대요. 서로 연애를 하면은 가다가 싸우면은 나 내려줘 하고 그냥 가면은 서로 집에 가면 끝인데 이 부부가 휴가를 가가지고 가는 길에 싸우면은 휴가 가는 차 안에서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휴가 내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 얼마나 서로 불편했겠습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좀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말씀을 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 바람이 분다라는 걸 보니까 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주 격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의 현장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당혹스러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처해야 될까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돌리면서 서로 책임도 전가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바람이 불고 선선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 바람이 불 때를 산책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선선하게 바람이 불 때에 해질녘 즈음에 산책하기 참 좋은 시기에 뭔가 아담과 하와도 마음이 진정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기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때라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그날 하루가 넘어가는 것을 이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다리시다가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옆을 지나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는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서로 투정하고 잘못을 전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첫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으면서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고 이 열매를 먹게 했으며 어떻게 왜 이렇게 행했냐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질문을 던지실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까요? 어디 있느냐고 나왔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저주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실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반응과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취조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는가를 가리고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의 진실된 반응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심에 던지시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실된 반응의 질문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질문이며,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시는 질문이며,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원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산다면 아마도 누구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때에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영이란 말이 예전 성경, 개역 성경 관영인데 목구멍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좀만 누르면은 죄가 튀어나올 정도예요. 더 이상의 죄를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데 방주를 만들 때까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사실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숨어버렸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죄 앞에 엎드려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불순종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숨기고 가리면은 지나갈 것이라는 착각을 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극히 3차원적 한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구에게 보여지지 않고 들키지 않고 나타내 보여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3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3차원적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클래스가 다르신 거예요. 이 클래스가 다르신 하나님, 3차원의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 3차원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렸어요. 이 백부장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너무나 누추하고 부끄럽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하시기만 하면은 병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돌아가니까 그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 속에서 3차원의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연약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의 영적인 목마름까지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장소적인 한계의 3차원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평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했던 성도들이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상황. 저희 교육자들이 참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이전에 실제로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과 온라인에 나오는 예배 드리시는 성도분들의 숫자를 모아보면은 지금 비대면 이 상황에 그만큼의 숫자에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작년 3월이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옷을 잘 갖춰 입고 평소에 교회 가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이 영적인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의 비대면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가 사람과 사람의 비대면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습관화되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참된 예배자냐? 이전에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네가 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 참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냐? 너의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떠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는, 여전히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은혜, 임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착각하고 있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시공간에 제약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이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신다라는 이 차원이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입니다. 우리 대림교회의 복입니다. 이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함께 늘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돈의 소리, 성공의 소리, 자녀의 소리, 환경의 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들에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과 내면의 소리가 아닌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기만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죄로 인한 비참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벗어버리고 이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만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